그래도 딴 데 가서 인사하면은 생뚱맞게 쳐다만 보는데, 그래도 병영교회는 역시 소문난 교회라서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아멘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울산에 온 지는 이제 2년 하고 이제 조금 더 됐습니다. 울산에 오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울산에 오면은, 예? 울어야 된다고? 울어야 사는 게 울산이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해주시고, 울산에 오니까 울산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병영교회 가서 목회를 배워라. 이게 선배님들이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저하고 연배도 차이 나고 같은 동문도 아니고 만날 기회도 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가까이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이제 병영 어른 이렇게 적어놨거든.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목표도 배워가고 많은 것도 이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는 1년 동안 외부로 다니면서 받은 사례비는 다 모아서 애들 장학금으로 준다 하길래, 저도 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따라가려고 하면 한참 모자라지만은 하나씩 좋은 가르침을 주시니까 따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또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제목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인데,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인데, 좀 유식하게 보이려고 학습이 본능을 이기도록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주제가 뭐라고요? 부탁인데 제가 묻는 말이 빨리 좀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가 이제 18년째 되는데,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가보면, 이제 처음 가보면 이제 교인들 다, 성도님들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참 힘들어요. 특히 이제 수천 명 되는 교회 가다 보면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가면 처음에는 이제 용어도 적당히 생각하지 안 하고,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인터넷에 이제 퍼져 있던데, 정말로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안수 받고 이제 부임을 했는 거예요. 근데 그쪽 교구에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은 믿지 않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교통사고를 통해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 입원해 계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식물인간 되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그 남편분을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남편 어떤 분 교통사고 나서 이게 식물인간 됐다. 이 식물인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남편 교통사고 나서 고민하다가 야채인간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왜냐고 하면 얼마나 긴장되었으면은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거 이제 10분 이해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많은 거 기억하지 말고 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태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아장아장 그럴 때쯤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계단 있는 곳으로 올라간대요. 그럼 아기가 아들 보고, 아들아, 한 계단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면 아들이 폴짝 뛰어내리면 아빠가 그 밑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 이번에는 두 번째 계단 위로 올라가 보거라. 그러면 둘째 계단까지 올라가면, 아들아, 뛰어내려라. 아빠를 믿느냐? 이 아빠 믿어요. 폴짝 뛰어내리면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아, 셋째 계단 올라가거라.
위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빠를 믿느냐? 예, 아빠 믿어요. 그럼 뛰어내리라. 그럼 또 펄짝 뛰어내리면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점점 높아져서 10계단 정도 올라갔어요.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아들아, 넌 아빠를 믿느냐? 예, 아빠 좀 믿어요. 그럼 뛰어내리거라. 그럼 얘가 10계단 것도 제법 높잖아요.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애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어떻게 하냐고 피해버린대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표현이 그랬으면 처박히겠죠. 까지기도 하고 피나기도 하고. 그때 그 아빠가 아들을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들아, 세상 누구도 믿지 마라. 아버지라고 해서도 믿지 말고 네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유태인들의 교육인 거예요. 부모조차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그들의 이제 가르침이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출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부탁드렸죠. 묻는 말에 빨리 좀 대답 좀 해달라고요. 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요. 기도가 필요하세요? 또 특심이 있는 분들이네. 또 돈은 안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도 필요하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이 뭐냐고 하면은 다른 걸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힘이 있길래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 역사를 출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단 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주셨을까? 오늘 이 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간 곳은 복 있는 곳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간 곳이 복이 있었습니까? 울산시 중구 병영선길 89, 여기는 원래 복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원래 울산시 중구 병영선길 89번지는 복 있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에 병영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복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있는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간 곳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아들을 주셨지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뭡니까? 줬다가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줬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 각을 떠서 태워 바치라는 거죠. 그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 질문에 침묵하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서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와 있지만은 그걸 이제 우리 경상도 버전을 해보면 야야야야 뭐하는 됐다 고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말리셨는 거예요. 왜? 저러다 정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뒤를 돌아보라 하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양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아들 대신해서 뭘로 드리게 되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던 것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그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말고 다른 걸 뭔가 준비시킬 거라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갔는데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길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전날 먼저 그 성을 정탐하러 찾아갔더니 거기에 누가 먼저 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먼저 거기에 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 길을 닦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평생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평생 살아오는 길대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면 주겠다는 거죠. 아들 말고 다른 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지금은 선교사로가 계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실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목사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음성으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대요. 너희 집에 있는 텔레비전 있지? 예,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 누구 집에 갖다 줘라.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지를 못하겠다. 왜? 너무나 분명하고 자기 인생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선명한 목소리로 누구누구야, 너네 집에 있는 TV 누구 집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아침에 자기 집에 있는 TV를 가지고 그 집에 갖다 줬대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또 기도를 하는 거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너네 집에 있는 세탁기 누구누구 집에 갖다 줘라.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세탁기를 가지고 또 그 집에 갖다 줬대요. 그 다음날 이제부터 기도하기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네 집에 있는 오토바이 누구네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머금고 갖다 줬대요. 그 넷째 날 기도를 하는데 너네 집에 있는 피아노를 이제 누구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왜냐면 사모님께서 너무 이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피아노 산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제일 비싸고. 이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어찌할지 못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여쭤봤대요. 여보, 내가 며칠째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아끼는 피아노 누구 집에 갖다 주러 간다.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사모님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은 그걸 왜 내한테 묻냐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마저 그 누군가의 집에 갖다 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네가 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노라. 놀라운 건 뭐냐고 하면 그 목사님 내외분이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집에 애가 없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사모님이 산부인과 가셨대요.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얘를. 나무 얘기라 가만히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12년 동안 막혔던 태의 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뭐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그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 외워봅시다. 시작.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갔습니다. 갔더니 홍해가 열렸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추울 때 구름 기둥이 막아줬고 더울 때에 구름 기둥이 막아서 추울 때에 불 기둥이 그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갔거든요. 믿고 갔더니 생각지도 못하였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 이름은 저희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다한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2년 조금 전에 교회 삼산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하고 이제 3개월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될 듯 될 듯 하면 참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다 믿음은 있네요 보니까. 저희 교회 오셨다 많은 분들이 중공업 때문에 이사를 가셔가지고 될 듯 될 듯 하면서 힘드는데, 그 지금은 5가정, 6가정, 5가정.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한 달에 선교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40만 원 나가요. 여러분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우리가 5가정인데 한 달에 우리가 도움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도움 받아야 되는 처지인데, 우리가 밖으로 선교하는 곳이 선교사 2분, 교회 1곳, 기관 2, 5곳에 우리가 한 달에 40만 원 선교비를 지출한다니까요. 왜 하냐고 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개척한 지 100일 만에 그 선교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 설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아낌없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제가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112 예선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병능교회 모든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주신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것에 그 무엇인가를. 2번째,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어릴 때에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믿음 때문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죽을 뻔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래서 이삭은 보면 성경에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도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삭은 제가 이제 교육 심리를 전공하면서 이제 공부할, 이삭은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때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가 어땠을까? 서먹서먹했겠지요. 그때부터 이제 이삭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안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은혜 안 받게 해주세요. 왜냐고 하면 또 은혜 받으면 어느 날 모르게 또 자기 데리고 모리아산 갈지 모르니까. 그래, 그의 삶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안 받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보상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상해 주시냐고 하면은,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고 또 아들도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이삭은 자존감이 되게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것 아니면 딴 거라도.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라도. 하나님께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셨냐고 하면은, 원래 아브라함도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 해에 이제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이동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얻었다고 합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 아버지만큼 큰 명성은 주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갖지 못했던 뭐를 주냐고 하면 부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냐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이것 아니면 다른 거라도.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해 82 되셨는데, 작년에 이제 그 브라더라고 하는 영화를 보다가 그 내용 중에 이제 보면은 30년 전에 자기 엄마를 기억을 못하는 그 얼굴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 우리 어머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어머님도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6남매 키우는데 6남매 중에 제가 막내니까
새벽같이 나가시면 저녁에 들어오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 얼굴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학생교를 지나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나랑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갑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2박 3일 동안. 우리 목사님, 또 유 목사님께서 가서 밥 사드리라고 용돈도 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어머님 모시고 갔어요. 가면서 제가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 2박 3일 제주도 가면서 제가 무슨 기도했게요?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하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있으면은 1시간을 같이 못 있어요. 왜? 아들하고 엄마는 그런 존재예요. 딸하고 엄마는 또 다른데, 그래서 명절 때라든가 가끔씩 만나면은 저희 어머니와 저하고 있으면 다른 형님들, 누님들은 괜찮은데 저만 유독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정말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정말 기분 좋게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 올해는 우리 일본 여행 같이 갑시다. 저희 어머니 다리가 불편해 잘 걷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어디 가자고 하면 되게 불편하시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는 한 번도 못 와봤는데 아들하고 와봤네. 물론 그전에도 몇 번 제주는 가니셨지만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이것 아니면 딴 거라도. 여러분, 남편 복 있으세요, 없으세요? 크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식 복 있으세요, 없으세요? 크게 이야기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것 아니면 다른 걸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따님이 이제 홍기가 돼서 어느 장로님 가정에 되게 이제 좋은 집안에 이제 형제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딸이 1년 뒤에 아버지를 찾아왔는 거예요. 아빠, 왜?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남편이 돈 벌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하루 24시간 꼬박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벌러 안 가면 애라도 놔주던가. 애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참다 안 돼서 1년 뒤에 아버지 목사님을 찾아와. 아빠, 나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딸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데 그렇게 헤어져서 되겠냐고 1년만 한 번 더 참아보자구나. 2년 뒤에 또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는 거예요. 아버지,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또 아버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딸아, 그래도 내가 아빠가 목사고 네가 목사 집안의 딸인데 이혼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 딸을 또 돌려보냈는 거예요. 그 돌려보낼 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3년째 또 딸이 아빠를 찾아옵니다. 아빠, 나 저 남자가 도저히 못 살겠어요. 돈도 안 벌어와, 애도 안 낳아. 이제는 이 아버지 목사님도 딸의 그 눈물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단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다음 달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 거예요. 이 사위가 뭘 했냐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노력해서 드디어 결실을 얻었는데,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서 300억 줄 테니까 팔아라는데 안 팔았대요. 이 동네는 300억이 얼만큼인지 모르기 때문에 300억을 줄 테니까 팔았는데 안 팔았대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가치가 수천억이 넘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장인 어른 집 사주고 BMW 사주고, 그래, 나무 이야기니까 아멘도 안 하죠. 됐어요. 그 목사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이것 아니면 다른 거라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던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너무 개척이 힘드니까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40일 금식 기도하시다 돌아가셨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워야 경제적으로도 힘드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송을 드렸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러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네. 힘들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린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2만 명이 넘는 교회의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금식 기도하시다 돌아가셨던 그 불쌍한 자매들 남겨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이삭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 아니면 다른 거라도 남편을 통해서 받지 못했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힘들 때, 저도 제 인생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꼭 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주시든가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버틸 힘을 주시든가.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시든가 아니면 데려가시든가 버틸 힘을 주시든가. 살아오면서 우리 한 번쯤은 다 그랬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미치겠다. 여러분 죽고 싶으면 다 죽었으면 여기가 공동묘지잖아요. 근데 죽고 싶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안 죽고 살아왔잖아요. 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다른 걸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축복이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그 무엇인가를.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이가 다르면 딴 거라도. 세 번째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째로 태어납니까? 둘째로 태어나진 거죠. 상황을 놓고 따지면 둘째가 첫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야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상황은 꼴찌, 결과는 1등.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상황을 놓고 따지면 꼴찌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몇째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첫째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몰려들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병에서 치유된다고 하는 그 전설 같은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참 묘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을 빌리면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할렐루야. 내게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건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빈자리를 대신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지요. 여러분 늦어도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꼴찌였지만 결과는 1등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산 동부교회라고 사회 갈 때에 지금은 이제 서울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경남은행 부행장까지 하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냐고 하면은 코가 아직도 딸기코예요. 그 장로가 됐는데도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부인 권사님이 너무 이쁘시고 믿음 좋으신데 남편이 이제 예수 믿지 않을 때에 늘 교회 갔다 오면 주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확인할까요? 헌금했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 권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는 생활비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지요. 제발 주보에 이름은 좀 빼놓으라고. 근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한 번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느 날인가 이 부인 권사님이 집에 왔는데 주보 한번 보자 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노발대발 났는 거예요. 성경책 집어 던지고 쌍욕해가면서 막 했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은 지 6년 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역전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였던 거예요. 상황은 꼴찌였지만 결과는 몇 등이었습니까? 1등이었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은 꼴찌였지만 결과는 몇 등이었던 겁니까? 1등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관점에서 폄하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먹으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상황은 꼴찌지만은 결과는 1등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가끔씩 그 십자수를 봅니다. 십자수 뭔지 아시죠? 십자수의 앞면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십자수 뒤로 넘겨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갖 이제 실타래가 막 엉켜 있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십자수의 앞면이 보입니까? 뒷면이 보입니까? 앞면이 보이세요? 왜 저는 뒷면밖에 안 보일까요? 왜 얽히고 썰히고 꼬여가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더러운 그 십자가의 뒷면.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얽히고 썰히고 눈물 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제 인생 뒷면에서 십자수를 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십자수의 뒷면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지금도 눈물 흘리는 내 삶 저 뒷면에서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십자수의 앞면을 계속해서 수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에 그의 앞에는 캄캄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 십자수의 앞면을 수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나오자마자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특히 우리 1, 2여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중에서는 제일 이제 언니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950년도 강원도 어느 마을에 지독하게 예수 믿는 부인을 핍박하던 남편이 있었어요.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성경책 집어 던지고 욕설해가면 심지어 때리고, 그래도 이 부인은 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뭐였냐고 하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집에 가서 맞을 남편한테 맞을 거 생각하면 그렇지만 또 가서 맞더라도 늘 그 부인 입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계속해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제 미군이 이 마을에 쳐들어왔다가 이제 작전 지역을 딴 데 옮겨가야 되는데 작전 지역 소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은 다 처단하고 남한 사람은 살려두라는데 미군들이 봤을 때 북한 사람, 한국 사람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남한 사람으로 믿고 내가 살려주고 아니면 다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 명씩 나오라는 겁니다. 아냐고. 나 예수 믿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찬송가는 노래 내용은 모르더라도 뭐는 알 수 있습니까? 음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와서 살기도 하고 찬송가를 불러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제 한 명 한 명 왔어요. 드디어
이 남자 차례가 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였을까, 안 믿는 데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럼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기 부인 자기한테 맞을 때마다 계속 혼났더니 이제 그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음의 단계에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근데 참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지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은 몰라도 살고는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소. 그러니까 미군이 맞다 그러고. 이 부인은 자기 평생에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뭐 하나 남겨놨냐고, 예수 이름 하나 남겨놨는 거예요. 우리 1,2전도의 언니들, 우리 사랑하는 병영교회 귀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남겨놓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예수 이름만 남들에게 하나 남겨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복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기억이 나는 장례식이 하나가 있어요. 부산의 산성교회에 있을 때에 이분이 연세가 95세에 돌아가셨어요. 고 황린진 집사님이시라고.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은 모든 교육자에게 공공의 적이었어요. 나이 70, 80 넘어서 새벽기도 이제 빠지지도 않고 나오셔요. 그러면 자기가 뚝 눌러보고 어느 목사님 안 나왔으면은 일어서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유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나오게 해주세요! 모든 교인들이 이 집사님 기도를 듣고 있어서 누가 안 온지 다 아는 거예요. 누구 김 목사님 안 왔습니다! 최 목사님 안 왔습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제 김해 이제 공무묘지에 장례식을 갔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보통 그 교회에는 조가단이 있어가지고 권사님들 한 7, 8분이 전국 어디라도 차 한 대를 가지고 따라가서 마지막 하간할 때 그 조가를 불러주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조가 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따라왔지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조가를 부르는데 안수 집사님 몇 분하고 권사님 몇 분하고 집사님 몇 분하고 한 13분인가가 그 비 오는데 비를 맞아가면서 조가를 하시더라고요. 참 묘하다. 왜 저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누구였냐고 하면은 그 고인께서 생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전도해서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이분 아니었으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될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살려주셨는데 그 고모의 마지막 조가는 우리들이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자청해서 마지막 조가를 불러줬던 거예요. 우리 1, 2회 전도에 귀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병영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장례식 조가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믿음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